할렐루야.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개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보니 개가 꼬리를 치니까 사랑하는구나 해서 자신도 꼬리를 치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개가 주인의 얼굴을 핥으면서 또 주인도 좋아해요. 그래서 나귀도 긴 혀를 가지고 주인의 얼굴을 핥으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몸서리칩니다. 개처럼 재롱을 부리면서 두 앞발을 이렇게 주인의 몸에 대니까 주인이 그렇게 좋아해서 나귀도 자기 큰 앞발을 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대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주인 곁에서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다쳐서 매를 맞고 마구간에 묶어두었습니다. 이솝우화입니다.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속담에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감격이 어디에 갔습니까? 바로 애굽에 살던 때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지하는 남편, 그리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인 아내를 주셨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후임자가 오는 백 목사님과 절대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 꽃의 색깔과 향기도 다릅니다. 심지어 모래알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평가를 내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에 나갈 방향과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한 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 이것이 일종의 자기 신념이 되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다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된장을 끓일 때는 뚝배기 그릇에 끓여야 되고, 커피를 담을 때는 커피 잔에 담아야지 뚝배기 그릇에 담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아래 학년에 동아제약의 회장의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래 학년들은 동아제약의 초청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맛이 있는 바카스를 그 공장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마음껏 마시라고 할 때 그 학생들이 그릇에다가 또 바가지 같은 그릇에다가 수돗물처럼 받아서 마음껏 먹고 왔는데 맛이 없더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카스는 작은 병에 담아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그 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가 있는데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세상 일들은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방법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4절 보니까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사회윤리나 도덕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기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더럽고 악한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병들고 늙고 쇠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장소에 따라 귀한 그릇이 됩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잣집에 있거나 왕실 식탁에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큰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했느냐? 집주인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이 되시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너희들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의 구성원이 대식구이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영생교회도 수천 명이 되고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억 명이 돼서 큰 교회입니다. 큰 집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땅 위의 모든 족속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집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시편 84편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뜰에만 거해도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주의 전에서 놀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이 한 생활의 나의 삶의 한 파트가 아니고 이 교회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의 지배를 받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기뻐하고 주의 전에서 하루를 지나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축복인 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귀한 그릇이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집보다 사업보다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피난 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부터 신학교까지 5번이나 수학여행 기한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수학여행 갈 때 나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나?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달라.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 거 교회를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에 있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총기 단속입니다. 만일 총기 단속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총 때문에 비극이 많습니다. 하루에 총격으로 피살되는 사람이 24명입니다. 오발과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과 자살까지 포함하면 95명이 하루에 95명이 총으로 인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연간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랜드에 일어난 총기 사고로 50명이 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FBI에서는 용의자가 테러 단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생적 극단주의다.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이분도 이민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이민의 길을 선택해서 온 사람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학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학생이 죽인 그 많은 석학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우리 자녀들이 미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생적 극단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총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생은 한 번이고 의로워지는 것도 한 번이지만은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해져야 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화의 단계에 가라는 말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가 나이가 더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화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병기가 왔습니다. 불의를 위해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의를 위해 사용하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 죄악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릇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화에 힘쓰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 종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남을 보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오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결하고 성화에 힘쓴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거, 행하는 거 대부분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락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마음을 전환시킨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세상의 모든 오락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것을 세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죄악된 시대를 보면서 청교도들이 오락을 죄악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청교도 순수한 시대에도 오락을 하면 죄악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 벅찬 우리의 대상입니다. 누가 나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뉴트럴 기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사람이 밀고 움직일 때는 뉴트럴 기어에 두면 앞에서 밀면 앞으로 가고 뒤에서 밀면 뒤로 가요. 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쓰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는 오늘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같이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정말 금그릇같이 귀한 것에도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맡기셨어요.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 아무나 맡겨내요? 신실하기 때문에 맡겼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제자가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는 나쁜 사람이 되고 제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정말 교회를 잔해한 핍박한 나쁜 사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깜빡이라는 별명에 붙은 시인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다가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듣지 못합니다. 전혀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12살 되던 날 미야오 목사님이 겐조이 집에 빵을 사러 갔다가 이 불구자 장애로 있는 겐조이를 보고서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겐조이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펴주고 그 다음 장을 넘겨야 봅니다. 스스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일 하는 동안에는 그 한 장 편대 그것만 계속 읽어야 돼요. 그것만 계속 묵상해야 돼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겐조이는 자신의 주신 형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면의 세계가 그 겐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음판을 찍어줄 때 자기 마음에 맞는 글이라면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모음을 또 엄마가 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눈 깜짝하고 그렇지 않으면 깜짝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시를 씁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 자판을 두드려서 시를 썼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는 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이 12판이나 발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잔잔하게 일본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값없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는 세계인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이 계신다는 말이 영구적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떠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요. 주님이 영구히 우리를 지배하도록, 영구히 우리와 함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피카소가 어느 날 여행을 하면서 시골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낯선 농가에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지나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딸이 너무 귀해서, 아름다워서 그 딸에게 내 손수건을 이리 내놔라,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겠다 할 때 이 소녀는 안 된다 하면서 손수건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저 낯선 사람이 내 아름다운 손수건에 물감을 칠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소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피카소라고 한다면 아마 손수건은 들추고 치마폭을 내놨을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 위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첫 번째 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슨 방향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믿는다면, 질그릇이면 어떻고 한 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녕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영생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